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인데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큰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자꾸 교회 오시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인사하고 또 서로 관심 갖고 또 안부 물어보고. 저는 좀 바빠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물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교회 오면 누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보고 싶은 우리 집사님 또 사모님 또 목사님 사모님 있고 그죠? 그게 교회 오는 기쁨과 또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한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럴 때에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큰 걱정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큰 걱정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처음에 영상을 녹화할 때에 몇 번 했다가 또 중단하고 몇 번 했다가 중단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찬송만 딱 하고 설교문은 글로써 옮긴 적도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카메라 하나만 딱 보고 이렇게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는 갈수록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잘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찍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요즘에 야구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요즘 무관중으로 지금 야구가 하고 있는데 야구를 요즘에는 보고 싶어도 직접 가서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 저희 큰아이도 굉장히 야구를 좋아해요. 저 때문에. 원래 저희 집사람은 서울 사람이라서 LG 팬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갈아탔어요. 하나 팬으로. 그래서 굉장히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보러 한 달에 기본적으로 2번, 3번 갔어요. 야구를 보러. 근데 직접 가서 보는 것을 직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집에서 보는 것을 간접 관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직관이 훨씬 나아요. 직관이 훨씬 낫습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차원이 틀려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내 몸을 여기에다가 두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배는 낫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교회에 내 발걸음을 한 발 디디게 하는 것이 정말 좋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박수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근무가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잘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토요일날 오셨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에 발걸음 하나 디디는 게 집사님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격려했어요. 집사님 힘드시겠지만 믿음 잘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니까는 괜찮다고, 잘 감당하고 믿음 지켜가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대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주의 전에 가져다가 두고 거기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다가 그 영어로 몇 글자를 올려놨어요. 참 좋아서 제가 올려놓았는데 2개를 올려놨죠. 어제 올려놓은 건데 이거 보고 이제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해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슨 4 코비드 19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볼 때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Life is short. 무슨 말이죠? 인생은 짧다 길다. 짧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로는 Death is sure. 무슨 말이죠? 죽음은 sure. 확실하다. 죽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Jobs are temporary.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일자리는 일시적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영원할까요? 언젠가는 소위 말해서 잘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부득이하게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죠? 주님의 손에. 그죠? 그럴 때에 이 일자리가 내게 있냐 없냐, 내가 일거리가 있냐 없냐에 내가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자리가 영원하다라고 내가 철석까지 믿고 있으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장난 아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다. 복음의 관점, 일자리는 어떻다?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health is wealth. 뭐죠? 건강이 따라서 볼까요? 재산이다. 건강이 재산이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다 재산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믿음이 있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얻은 영적인 가장 큰 무엇이다? 재산이다. 비록 세상의 재산이 나에게 조금 부족해도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 만족할 수 있지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죠. 세상의 소유들이 조금 더 부족해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Tomorrow is not promised. 이 낮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내일이 약속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내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약속될 수 없어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약속된 것이 한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나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eternity is at hand. 무슨 말이죠? 영원, eternity가 영원인데 at hand가 바로 내 눈 앞에 있다. 영원히 눈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눈 앞에 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혹시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 있죠? 또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는데 혹시 듣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조회수가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조회수가 올라가다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도신경에서부터 마지막 그 주기도문까지 다 올려놔요. 그걸 들으면서 예배하시라고. 요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거는 그날과 그때 주님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혹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재림 전에 일어날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난리의 난리. 이 난리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든지 오늘 시대에도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전염병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뭐가 온다고 이야기하죠? 경제 코로나. 경제 전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미움, 박해, 핍박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섯 번째, 영원히 바로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영원히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only God can save. 무슨 말이죠? 결론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시각과 해석, 복음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 7가지를 우리가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물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 7가지의 결론을 우리는 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로 하는 고백,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또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단어를 본다면 총 77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중에 예수님에 관련된 단어가 51단어예요. 그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있는다면, 일단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이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심, 그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이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예요.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도신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확하게 고백해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 고백될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인간이냐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논쟁을 잠재우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기독론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이것은 주로 이름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시고 또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활동. 그래서 이게 기독론의 주요 두 개의 골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분을 고백하고 그 나온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공간에 있어서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에 다 계신다. 이것을 편재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각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창조. 위에서부터 유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사람은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있던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발견이나 발명이지 창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그의 능력의 손으로 잘 가꾸어 가시는 것, 그의 계획대로 잘 보존하시고 가꾸어 가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셨다, 섭리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지난주에 전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두 가지를 살필 거예요. 첫 번째는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없지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외아들과 주.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노게네스는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거기서 말하는 독생자를 영어 성경에는 모노게네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노게네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생자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런,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독생자, 외아들,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아들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독생자, 외아들, 모노게네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아버지와 구분되어지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고, 여기 말하는 대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지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독생자라고 부를 때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독생자이다, 이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보시면 독생자를 우리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라고 고백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노게스, 독생자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 그럴 때에, 구약에서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 중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붙일 수 있는 고유 명사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존귀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 다른 신에는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룩한 성호가 이 여호와인데, 그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직접 필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이 존귀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했는지 성경을 쭉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안 썼어요. 점을 하나 딱 찍고 넘어갔어요.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래요. 주님. 세번역 성경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 정도로 굉장히 개역 개정보다 더 잘된 번역이 잘 된 성경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번역 성경을 잘 보는데,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세번역 성경에는 아도나이를 의미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면 구약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화면 준비는 안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죠? 주 이렇게 고백,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오스 무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딱 시작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은 안 하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을 때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가 하면 The Caesar is Lord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로 말한다면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저가 주다. 이렇게 시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성전 안에서 이렇게 환전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막 채찍을 들고 성결케 하신 사건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죠? 주, 당신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다. 거의 불가능한 고백이다. 근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사실 이 고백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그 감동과 능력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고 또 신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증된 사건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걸로 다 끝났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 안에서 그를 따라다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온 역사 속에서 확증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셨다? 주로.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그리고 딱 나온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주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무릎을 꿇어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확증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증거들도 있고 또 부활을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살아있는 산물이 무엇입니까?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교회가 없었던 시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 순간도 없었어요. 구약의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했고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앞으로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그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을 그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수든지 진보이든지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발의를 한다거나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절대로 찍어주면 안 돼요. 절대로 찍어주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만약에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다른 이슈에 묻혀서 지금 거론되지 않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손봐야 될 때가 어디지 아십니까? 교회요, 교회. 왜냐하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단체거든요. 교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될 단체가 교회고요. 또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배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소멸시키기 위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부활이 확실한 이상 교회도 역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로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교회,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세상에게 주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의 주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게 창조,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드신다. 그죠? 방금 읽었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간접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두 제자를 딱 불러다가 벳바기에서 두 제자를 불러다가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근데 만약 누가 이것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물으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가 쓰시겠다. 그럼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의 권한에 두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그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의 교회,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교회?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혹시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동시에 그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주인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 위에 무엇이 있어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그 모든 세상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교회가 뭡니까?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져요. 그러나 교회가 살면 세상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변에 이 교회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이 우리 세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우리 개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가 되시고 또 교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개인에도 역시 내 삶에 무엇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그에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 마태복음 말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재림의 복음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리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다 종에 대한 비유예요. 첫 번째로는 악한 종,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그러니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다?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 사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인정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께 주 되심을 인정할 때에 내 삶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혹시 CCC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쓰는 전도지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사형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전도 책자가 있는데 네 번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임을 믿고 또 내 마음속으로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내가 믿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겐 두 가지의 양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고 거기에 보면 S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셀프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내가 믿었어요. 근데 의자가 있는데 동그란 것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자는 보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셀프,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놨지만 내 생활을 보고 내 마음을 보면 그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있죠? 내 마음의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떠나진 않으시고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동글동글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의 열매들이에요. 또 내 인격들이에요. 이게 어때요? 질서였어요? 아니면 무질서예요? 무질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질서하고. 그리고 좌절. 그리고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주인이 되었을 때에. 자,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없어요? 이겁니다. 이걸 보시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주님은. 나는 어디 있죠?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랬더니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주 질서 있게 탁탁탁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생활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착착 하나씩 이루어져 가더라. 이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다르게 형통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굴곡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 요셉의 형통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범사에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종의 신분이 근데 형통이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내 삶 속에 하나씩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게 뭡니까? 그게 형통인데 그 형통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소위 말해서 로드십 그의 주인 되심을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드릴 바로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형통입니다. 그때 내 생활은 규모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만약 나라면은 내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때부터 형통의 삶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비록 수는 적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주님 바로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뜻하시는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많은 일들을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또 세상의 주이시고 교회의 주이시고 내 삶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에, 그 주님의 이끄심에 저희를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